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이에요.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역사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수도원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천년간 기독교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그 수도원 제도가 있었어요. 수도원이 얼마나 많은 거 하니 유럽에 점을 찍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십자가만큼이나 예배당 많은 것처럼 많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수도원을 별로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돼 있죠. 그 이유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 이 수도원을 좀 그 평가를 절하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세례받을 때요, 세례받을 때 그 원죄와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속함을 받는다. 세례받은 후에 짓는 죄는 천국은 가긴 가지만 이거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늦게 받을수록 벌 받을 일이 적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도 죽기 거의 다 돼서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 용어로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이라는 말은 보충한다고 하는 보자에다가 속한다 하는 속함을 받는데 보충한다는 거예요. 보속을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예 속죄부를 사든지 아니면 그만한 벌을 받아야 돼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속죄부 살 돈 없으니까 밥을 굶긴다든가 또 잠을 안 재운다든가 열심히 노동을 한다든가 뭐 채찍으로 때린다든가 몸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다든가 저 뭐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우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다든가 이게 바로 보속이라고 그래요. 내 죄를 속해야 된다, 짓는 죄. 그런데요, 사람이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이게 죄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없던 죄가 자꾸 생각나요. 루터도 수도 생활할 때 하루에 20번 이상 고해성사를 했어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요? 남자들만 수도원에 무슨 죄질 게 있어서 20번씩이나 고해성사 하겠어요? 근데 그 죄목을 보면 내가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갈 때 옆 사람 발을 밟았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해, 이거 죄를 졌다. 내가 고해성사합니다. 우리 내 형제 부모님이 병들어서 한 달간 몸져 누우셨다는데 내가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돕질 못했습니다. 그거를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죄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하루에 20번씩 고해성사해도 죄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에서 수도사들의 그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의
그 삶을 평가절하한 것은 이게 구원에 있어서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거예요. 이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꾸 자기를 가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잠을 안 재우고 밥을 안 먹이고 이제 수도사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수도원이요. 그러면 수도사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교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줘요. 세제 혜택, 교회가 행정권까지 주고 어떤 때는 화형도 시킬 수 있는 처형권도 다 있어요. 이러한 그 파격적인 혜택을 주니까 교회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션 학교 철저히 초창기에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다가 학교가 좋아지니까 명문 학교가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도 슬슬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고, 교회 안 나가요. 채플 시간에 빼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을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 기독교 공인 전에는 박해 시대예요. 로마 10대에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서운 카타콤에 가서 숨어서 살아야 되고, 지하에 도시를 건설하고요. 잡히면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야 출세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옛 성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또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믿겠다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이 미션스쿨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에는 애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채플 시간에도 참여도 안 하고, 이상하다, 이거 실망이다, 내가 들어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공인 후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도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은둔자라고 그러죠. 그 전에는 수도원이 생겨나면 로마 시대 박해 때 그냥 두겠어요? 다 때려 부시고 잡아가 죽이지. 그러니까 수도원이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인 후에는 이제 자유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점점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바로 쓰겠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보면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교회 가니까 실망이야. 교회 안에는 예수 안 믿는 중생하지 못한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굴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면서 이제 수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둘째는 또 무슨 이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회가 그 당시 천주교회 아니지만 이미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늦게 받은 걸 보면 이 당시 교회 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속하려면 많이 자기를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려니까 어디 가야 돼요? 광야에 가서 어렵게 살아야죠. 사람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불편하고, 그래서 내 죄가 많은데 이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당시 영지주의가 영향을 끼쳤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물질은 밥 많이 먹으면 죄를 많이 짓는 거다. 물질 계약설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그것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왜 악한 천지를 창조하겠느냐, 그것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고, 이 물질은 다 소용없다, 그래가지고서 최대한 안 먹고 최대한 안 마시고, 그리고 보석을 하려면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역사에 보면 그 첫 번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이분은 광야에서 9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요. 이분이 원래는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전기를 누가 쓴 거 하니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쓰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또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성경 27권 그 명단을 작성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본질이 동일하다, 동일 본질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주장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다, 우리 사람보다는 위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을 때가 있었다. 이상한 교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 아리우스파예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종교 회의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니케아에서. 근데 그때 5번이나 파면을 당하면서 이 진리를 지킨 분이 아타나시우스예요. 15년 동안 유배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통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세워주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15년 유배 생활할 때 저 이집트에 있다가요, 거기 보면 콥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콥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도사. 이분은 부자였어요. 땅이 300에이커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신 분들은 1에이커가 얼마나 넓은지 아실 거예요. 1에이커라는 것은 옛날 황소가 밭을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1224평쯤 되는 게 1에이커예요. 근데 그런 땅이 300에이커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그렇게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고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에게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빈손으로 저 애굽의 이집트의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부터 명상과 물만 조금 마시면서 고기도 안 먹고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요, 그냥 식물, 야채, 식물만 조금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몇 살까지 사는 거 아니? 103살, 103세까지 살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영성이 깊던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또 찾아오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요. 사막 깊은 데로. 이렇게 해서 그 수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도의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죽을 때에도 그 자기 제자들에게 내 옷을 나에게 선물 주었던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제자 중 2사람에게 내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저 깊은 계곡에 가서 표시가 안 나게 나를 파묻어라. 혹시라도 내 무덤을 알게 되면 후대 사람이 나를 미화시켜가지고 이거를 자꾸 신성화시킬 거니까 절대 내 시체 발견 못하게 해라. 이런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당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죠. 5번 파면은 당했지만 이분이 그 책을 써요. 안토니우스의 생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그 생애라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이 수도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수도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밥 먹어라, 잠자라, 예? 여자 친구 새겨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이기는데요. 103세에 돌아가시는데도 식욕이 왕성하고 치아가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있어요. 근데 또 한 분 성공자가 있는 분이 시리아에 이제 여러분 기둥의의 성자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시메온이라고. 기둥의에서 30년 이상을 사신 분이 있어요. 돌로 쌓은 기둥이에요. 높이가 처음에는 한 2m로 했다가 나중엔 한 15m 했다가 나중에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고 많이 잡은 사람은 25m 이렇게 돌로다가 저 굴뚝 마냥 높이 쌓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요. 그리고서 거의 서서 살아요. 서서. 잠을 잘 때도 난간에 기대서 자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내려와서 그분 찾아온 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밤새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도하시고 머리는 깎질 않아가지고 발끝까지 길고요. 이 주상성자라고 그래요. 시메온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 복이 있는 거구나. 내가 마음을 정결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얼마나 불탔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그 노인이 대답해 주기를 그거는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수도원이 생겼을 때요. 초기에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럼 나 수도원에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얘기해 줘요. 그 가는 건 좋은데 좋은 생각인데 고난이 많다. 거기는 잠을 자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야 되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거를 다 견디고 나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래도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테레난가 하는 그 수도원 앞에 가가지고요 3일 동안 막 기도해요. 맨 땅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바소라는 수도원장이 3일 만에 나와가지고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뭐 잘못하고 도망왔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넌 잘못하고 도망온 게 아닙니다. 뭐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왔나? 저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시에 구원이 공로주의, 보속주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이 가상하게 여겨서 그럼 들어와라. 그래서 입단시켜줘요. 근데 옛날에는요 수도원이요 지금도 이 폐쇄 수도원이 있어요. 저 이집트 시내산에 가면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다. 그 밑에 시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봉쇄 기도원이에요. 문이 없어요. 문이 있는데 이 담벼락 꼭대기에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수 없어요. 사람이. 거기서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내려줘야 거기 타고 올라가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문이 저 꼭대기, 담장 높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폐쇄 수도원,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여자들도 지금도 프랑스에 그런 폐쇄 수도원이 있는데 어느 수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10년 만에 나왔대요. 10년 만에 한 번, 한국에 처음으로. 근데 휴가를 받아서 나오는데 다시 들어가야 된대. 들어가면 언제 나오느냐? 모른대요. 10년 흘지 20년 흘지 모른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받아줬는데요. 이 시메온이 얼마나 이 수도 생활을 잘하든지 그 고참 수도원 나이 많은 고참 수도원들보다 수도사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매일 잠을 안 재우고 단식하고 금식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쇠고랑으로 채워가지고 발목을 채워놓고 그러니까요 그 시기 질투가 났어요.
이거는 수도 우리 전체 분위기 해친다. 이런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너무 잘해가지고 수도 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쫓겨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 거 아니요?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비노물에 들어가요. 비노물에 들어가니까 벌레들이 버글버글한데 거기서 40일을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원 원장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그 시메온이 말해요. 그러면 저한테 조그마한 암자 하나 주시고 작은 빵 10개만 주시고 통에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암자를 하나 내줘요. 암자. 그 암자에 들어가서 이분이 또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원장이 가서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쓰러져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물을 묻혀주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 떡을 먹어라. 성찬식을 하면 떡을 받아 먹여야죠. 그렇게 해서 원기를 차립니다.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암자를 하나 짓고요. 거기서 또 그 당시에는 낮았어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안 내려와요. 거기서 하루 종일 서서 밤에 잘 때도 난간에 기대자고요. 이런 생활을 해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이 얼굴은 평화롭고 그 난간 위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천상의 소리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병자 위에서 안수해주면 병이 척척나. 나중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교황도 찾아와요. 데오도시우스 4세라고 하는 황제도 찾아와요. 황제, 국교로 인정했던 황제도 찾아오고요, 안디옥 교회 주교도 찾아오고요. 나중에는 제자들이 1000명이 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오는데도 하루에 잠깐 2-3시간 내려와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되겠어. 이 사람이 또 다시 저 시리아 북서쪽 45km 100리 떨어진 그곳에 가서 더 높게 돌기둥으로 세워가지고요, 20m 가까이 세워놓고 거기서 또 살아요. 거기도 여러 황제들이 왔다가, 교황들이 왔다가, 또 유명한 성녀, 당시에 성녀도 찾아왔다가. 그러니까 이 두 분 케이스는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 죽는데요. 금요일 날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언제 내려와서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내려와. 하루 기다려도 안 내려와. 이틀 기다려도 안 내려와. 3일 기다려서 제자 안톤이라는 제자가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대성통화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두고 떠나셨습니까? 나는 언제 천국으로 가야 됩니까? 당시에 보석 공로주의라 이게 많이 수행을 해야 천국 가는데 나는 언제 천국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 교리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죽었는데요, 이분이 죽자마자 시체 챙탈전이 생겨요. 그 지방 사람들이 막 이분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장례 치르려고 그러고, 교황이 보낸 600명의 특공대가 그 시신을 뺏어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 안치를 시키고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거기 막 새떼가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 두 케이스는 성공 케이스예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최초로 수도사, 그 다음에 주상성자 시메온이라는 분이 성공 케이스인데, 그분들은 진짜 수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고 영향을 준 분이지요. 그런데 1000명 중에 998명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서 집 다 팔고, 다 팔고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눈 오면 눈 맞고 비 오면 비 맞아가며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없죠? 또 여자들은 더 문제예요. 그렇죠? 여자들이 수도사의 길을 걷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최초로 수도원을 만들게 돼요. 파코미우스를 수도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파코미우스. 이분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너무 가혹하고
이 제도가 너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저 산속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수도원을, 그리고 거기에서 규율을 정해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런 걸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제도, 그러니까 수도하겠다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가지고 서로 돕기도 하고, 병나면 또 혼자 이 독수자라고 그래요. 혼자서 단독적으로 수도하는 사람을 독수자를, 이 사람은 위험해요. 병나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죠. 갑자기 또 맹수가 와서 잡아먹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수도원을 건설하고 수도자들이 같이 있으면 좀 낫죠. 서로 돌봐주니까,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봐준다고 말이에요. 형제 우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 수도원 제도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칸칸이 다 맺혔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서 수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전이 되면 수도원이요, 거대한 그 건축물이 됩니다. 그 안에는 밭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요, 예배당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요, 개인 숙소도 있고요, 나중에 양조장도 있고요, 짐승 키우는 가축도 있고요. 그 한 동네가 다 이제 여기 클로니 수도원, 이런 수도원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져와요. 그런데 수도원에 무슨 돈이 있어요? 이렇게 수도원을 만드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긴 거 하니,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너무 불쌍해. 결혼도 안 해, 먹을 것도 없어, 입는 것도 남네, 방도 추워, 숙소도 형편없잖아요. 참 이 사람들 너무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안중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갔다가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옷이라도 좀 사다 입어라, 물이라도 사다 먹어라. 그런데 이 돈이 자꾸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을 때 그 수사들 중에서도요, 자기 부모로부터 재산, 유산 받은 것 중에 다 거기다 기증해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수도원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수도원에 이런 타락이 옵니다. 부패가 돼요. 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권력이 생겨요. 권력은 왜 생긴 거 아니, 군주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원에다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내가 수도원을 져줄게, 그리고 수도원장은 내가 임명해, 그러고서 돈 들어오는 거는 뒤로 나하고 계산하자고. 이래가지고 상업주의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수도원들이 부패하게 돼요. 고려 때에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불교 고려 때 망한 이유가 중들이 뚱뚱해져서 망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론상으로는 중은 절대 뚱뚱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채식만 하지. 또 정조하고서 하루 여러 시간씩 수도해야지. 그 다음에 하루에 108번씩 절해하잖아요. 108번, 108번 절해야지. 그리고 노동해야지. 절대 뚱뚱해질 수가 없어요, 중들이. 그런데 뚱뚱해졌다는 건 뭐예요? 어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몰래 고기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뚱뚱해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불교가 부패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 또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수도원들이 자꾸 부패해요. 그래서 베네딕토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게 돼요. 이태리 사람인데요, 그 베네딕토라는 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규정, 그 수도원의 규칙을 정하죠. 그래서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어요. 저분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베네딕트라는 분인데, 거기 뭐 책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게 규칙서입니다. 이분이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분의 규칙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 극단적인 고행을 하지 마라. 음식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당히 먹어라. 포도주도 의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사용해라.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 포도주 만드는 양조장을,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역사가 있는 포도주는 다 수도원에서 만듭니다. 수도사들이, 유럽에서는요. 또 노동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해라. 공부도 하고, 또 결혼하지 마라.
이분이 세 가지 중요한 거래요. 침묵, 둘째로는 청빈, 셋째로는 순종이에요. 침묵, 조용하라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말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시편만 읽어줘. 낭낭하게 시편만 읽어주고요. 하루에 2번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도, 근데 결혼해가지고 막 애들이 생겨가지고 막 재깔재깔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마라. 독신. 그때부터 독신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을 갖지 마라. 청빈. 그리고 수도원 원장에 절대 순종해라. 순종.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 노동도 하게 하고.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베네딕트 수도원 수칙이라는 요 규칙이 73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 유럽에 이제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매뉴얼,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그런 규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예? 역사가 1000년이 넘어서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신주의,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걸 창설하는데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것도 타락을 해요. 왜 타락할까요? 돈이 자꾸 들어와. 돈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수도사들이 밭일도 하고 그랬는데 돈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에다가 밭일 시켜. 야, 일을 안 해요. 뚱뚱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권력이 개입을 해요. 수도원장을 누구 원장으로 세우느냐 해가지고 정치가들이 믿음도 없는 사람을 자꾸 민다고요. 이렇게 해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근데 그분 당시에요. 몬테 카지노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을 만드는데요. 529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저 산꼭대기에 있죠? 산꼭대기에 베네딕토 수도인데 그 내부가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1500년 전에 하루 일과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새벽 2시 반에 기상. 안중교회 새벽 2시에 새벽 예배 드린다만 장로님부터 못 나올 분들 새벽 2시 반에 기상해가지고 3시 30분에 기도하고 시편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고 8시 30분부터 6시간 노동을 하고요. 12시에 다시 기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 2시 30분 기도하는 동안은 조용해야 돼요. 조용해야 되고 한 사람이 시편을 낭낭하게 읽어주고 잠은 5시에 자는 겁니다. 잠을 자고서 다시 새벽 2시 반에 기상.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잠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일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잠이 많아가지고 잘 못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방배정을 어떻게 행관이 거기 노인 하나에다가 젊은 사람 하나 끼워주는 거예요. 젊은 수도다. 그러면 젊은 수도가 잠 자고 싶어도 잠 없는 노인네가 일어나서 깨니까 그런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 베네딕토 수도회도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니까 또 타락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수도원이 생긴 것이 클로니 수도원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수도원이, 또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거대해요. 어마어마해요. 프랑스 대혁명 때 파괴돼가지고 일부만 남았지만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는, 지금도 프랑스의 80% 수도원이 전부 이 클로니 수도회 소속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클로니는 어떻게 한 거니? 이게 수도원이 도시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안 되겠다. 아예 시골로 가자. 그래서 저 시골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시골에 설치하고 돈도 안 받고, 그리고 이 수도복도 검소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클로니가 이렇게 살았을 때는 잘 됐는데 죽은 다음에 이것도 또 타락을 해요. 클로니도 거기도 돈이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 수도사들이 쭉 보면은 이제 여러 수도회,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그 수도가 뭐가 생기고 하니 이제 탁발 수도회라는 게 생겨요. 걸식 수도회. 아예 밥도 안 줘. 수도원에서 노동도 안 시켜. 재산도 없어. 이제 가서 구걸에다 먹어라. 맨발로. 그래서 프란시스코 들어보셨죠? 성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기도 가운데는 주여, 프랑스도 기도에 나오죠, 노래.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얘기죠. 근데 그 프란치스코는 아니래요. 다른 프란치스코. 자, 그래서 맨발에 이제 수도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탁발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태국에 가면 중들이 미얀마 이런 데 가면 아침마다 저 구걸에다 먹죠. 그런 수도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탁발 수도에 프란체스코나 도미니크 수도에는 괜찮았느냐? 그것도 타락을 해. 그것도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싸움이 생겨요. 무슨 싸움이냐? 돈이 필요하냐 하는 파가 있고 돈 필요 없다는 파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돈이 필요하다는 파가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이 다 자꾸 나중에는 반수도회 운동이라는 겁니다. 수도원은 저 어디 딴 데 가서 산속에 가서 수도할 게 아니고 집에서 하자. 살면서 경건운동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이게 진짜 경건이다. 그래서 그 경건운동 반수도회 운동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